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감으로 신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로서는 제 12강이고요. 3장 계룡론과 4장 내패예언 60절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계룡론에 들어가기 앞서 계룡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룡은 보통 손진계룡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손괴인데, 손괴는 장녀를 뜻하기도 하고, 닭개자죠. 닭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괴는 장남이면서 동시에 동물로는 용을 의미하고, 또 자연 현상으로서는 우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육도 삼락의 모군을 의미합니다. 모군. 그리고 궁궁물로 할 때 궁궁에 해당이 되고, 용은 건문이면서 얼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이라면 모군과 건물 합해서 계룡이라고 하는데, 궁궁 얼널이 이제 결국 계룡이 되는 거죠. 이 궁궁 얼널이 결국은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정도령이 건문으로 오셨지만 이 속에 궁궁, 모군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궁궁 얼널이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개감조록에 나오는 구절인데,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여 지상 성국을 건설한다. 계룡은 비산명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룡산을 전부 다 충청도 공주 계룡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충청도 공주 계룡산에 가가지고 정도를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교감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룡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계룡산이라는 건 정도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한다고 이렇게 함대의 비밀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 정도령이 지상 성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선의 나라를 건설한다. 신선은 불로 불사의 존재니까 죽음 넘는 그런 신선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 뒤에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공주 계룡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계룡년의 본문에 들어가서 천하열방 해운 건화조선 계룡지,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무궁화의 나라 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도령이 계신 곳으로 좀 더 돌아오는 문이 그렇게 돌아온다. 하늘이 천종지성 합덕궁 배궁지관 양백선, 하늘이 낸 성인 정도령이죠. 음양이 합덕이 된 사람입니다. 음양이 합덕되면은 음도 없고 양도 없는 중성의 상태죠. 그 도에서는 무국대도로 갑니다. 무국대도를 하는데 배궁지관의 양백선이다. 이건 등배자니까 궁을 서로 궁궁을 덩을 치게 하면은 가운데 백십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백십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신선입니다. 신선. 그리고 양백이라는 것은 태백과 대백과 소백, 그리고 하도와 낙서가 합의되면은 하도의 중앙에 105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서의 중앙에 105점이 있어요. 합의되면 110이 되잖아요. 그 110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110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양에서는 신선이죠, 신선. 그렇게 해서 나온다. 혈류 도중 사해통, 피가 전해졌다. 하나님의 피가 전해져 내려온, 이 섬도자인데 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우 반도에 한도로 틀린 겁니다. 완전 착약을 해서 해우 반도라는 것은 그 모퉁이 우자니까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전해져 내려온 우리 한반도 가운데서 이분이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펴시는데, 그 사해에 다 통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령은 무후회지 하래정. 뒤에 후회는 뒤에 오는 분들을, 뒤에 오는 사람들을 후회라고 그러죠. 뒤에 오는 사람이 없는 정도령. 정도령이 마지막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령 말고 또 뭐 나는 정도령을 대를 이어가지고 또 뭐 자기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령이 마지막 주인공인데 더 뒤에 나온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래. 어떻게 해서 올렸다니까 어떻게 해서 오는가. 정본 천상 운중왕 제대금일 정시왕. 정도령은 본래 천상의 운중왕이다. 제대금일 다시 오신다. 오늘날 정시왕으로서 오신다. 정시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부지하성 정도령. 모른다는 거죠. 무슨 성으로, 정도령이 무슨 성으로 오시는지는 모른다. 그러니 세상의 정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계룡석백 정운왕. 계룡은 아까 정도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석백은 백석을 또 거꾸로 써놨어요. 예언서는 일부러 이렇게 혼란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쓰는 겁니다. 백석은 이 소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힐소자. 이건 모래사자인데 모래사자가 돌석자에다가 적을 소자죠. 그리고 흰 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긴 자가 구세주고 정도령이 구세주인 거죠. 그 정도령이 소사에서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 목숨을 구한다. 정도령은 왕중의 왕으로 또 오시는 겁니다. 왕중의 왕. 왕중의 왕이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죠. 정조 천년 정감설 제부지 이 신인지 뭐 정 또는 이런 조시 뭐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하는 게 정감설에 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참된 뜻을 모르고 신인만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풀이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대로 풀어가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호사다마 불면옥 불인출세 백조일선. 좋은 일에 마음이 많이 이낀다고 옥고를 면하지 못한다. 두 분 다 모군으로 오신 분과 거문으로 오신 분이 두 분 다 이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먼저 모군이 먼저 오시니까 만약에 모군이 옥고를 치르는데 참지 못하고 불인 참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면은 백조일선의 문이다. 백조자는 할아버지 조자죠.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만 간다. 운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1조 10손이 보통입니다. 할아버지 한 명에 자손 10명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백조 같으면 1000명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자손이 혼자밖에 못 산다. 한 사람밖에 못 산다. 그럼 1000분의 1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옥고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면 세상이 그렇게 1000분의 1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잘 참고 3년간 잘 참고 나오게 되면은 불사영생 출호십성 불입사우 차운출현. 잘 참고 나오게 되면은 십성 하나님이 불사영생을 여는 십성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십성 하나님이 다음에 또 운이 또 이어지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십성 하나님 혼자서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하고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는 바람에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노예를 됐단 말입니다.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아담과 해와,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가지고 세 분이 합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뒤에 목은 뒤에 오시는 여인 한 분 먼저 찾고 그 뒤에 검은 정도령을 찾아가지고 세 분이 합의돼야지
이 천당 극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로 나온다. 사면여시 십성. 이 전자가 보면 사면이 전부 다 똑같아요. 중앙에 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 참고 십성 하나님 나와가지고 이어서 여인 한 분과 거문이 나오고 합의되면은 백조 십선이 됩니다. 백조 십선 호운으로 들어간다. 백조 십선은 여기 백조 일선의 10배입니다. 그래도 워낙 1000명이 돼야 되는데 100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0. 이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무슨 배질이든지 뭐 참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70억, 80억 하지만 다 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운, 좋은 운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호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화가 자자입니다. 여자화가 자자는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군과 거문이 합의된 정도를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정도령이 육도 삼락에서는 여자 선신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남내정시 수가지 궁을합덕 진인내. 남쪽 조선으로 오시는 정시를 누가 가야 알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궁을합덕 진인내. 궁을이 합덕이 된 진인으로 오신다. 남도 사룡 거만제. 남쪽으로 건너오신 사룡은 지지로 바꾸면 진사예요. 진사. 우리 진사성인 그랬잖아요. 진사성인. 진사성인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목원과 그 다음에 여인 한 분과 그 다음에 거문, 이렇게 세 분이 차례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사성인이 남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지금 편안히 계시다. 수종 백구 주청림 일개사각 박무수. 모름지기 백구를 흰 비둘기 붙였죠. 흰 비둘기를 따라서 청림으로 달려가라. 이제 비결에 이렇게 써놨지만 백구가 백은 이제 오행을 말해서 금이죠. 금 비둘기. 청은 이제 동방, 당연한 동방이고, 림자가 목음과 거문을 합해서 림자입니다. 임장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양목장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목음과 거문이 합의된 분이 정도령이니까 청림이 곧 정도령입니다. 근데 이건 거문이죠. 그러니 결국은 백구하고 청림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정도령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 밑에 써놓은 게 일개사각 박무수. 일개사각 박무수는 이 정도령 할 때 이 정자를 파자한 거예요. 결국 이 백구와 청림이 정도령이라는 걸 이렇게 또 파자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무수는 이 방자에다가 요 선수에 해당되는 거 없애버리면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고, 일개사각은 요거를 묘사한 파자를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정조지변 1인 정의. 정신이, 조신이 이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한 사람이 정시가 되며, 이 정도는 뭐 비결세에 뭐 선성, 무슨 성, 범성, 뭐 여러 가지 성 나오는 건 전부 다 한 사람 정도령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무부지자 정도령. 아버지 없는 아들 정도령.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데, 이 무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따로 없어요.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그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또 있어야 되고 계속 올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존하시는 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정도령은 천지합은 술 시목. 천지가 합의돼 가지고 감나무, 또 성경으로 보면 감남나무로 나오시게 된다. 이 천지합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하도낙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도낙서가 합의돼 가지고 십성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걸 나무로 말할 때는
시목이 되는 거죠. 시목. 감나무 또는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궁을양백 십성출. 이 감람나무가 결국 궁을양백이고 해서 십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다. 그런데 먼저 나오신 분이 목인이기 때문에 18성인 정진인. 18은 이 목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 쓰고 그 다음에 팔자 쓰면 이 목자가 되는 거죠. 목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정진인이다. 이건 이제 목운을 먼저 나오니까 목운이 되는 이야기고, 천지 진동 화 조석. 아침 저녁으로 꽃을 피운다. 세상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금꽃이죠. 감로회인의 결정체가 되는 금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열등 기부지. 이 강산이 그 이슬 은혜로, 감로회인의 은혜로 뜨겁게 달아올라도 귀신은 모른다. 마귀는 알지 못한다. 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전부 다 귀가 전부 다 나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도 모르는 겁니다. 계룡석백 정도령. 요 석백은 아까도 백석이라고 했는데 정도령이 이 소사에서 천지공사를 하시는 거죠. 천지공사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은 천지공사를 하십니다. 우천마백 시사 지미제 차원 신명계. 우는 소음이다. 정도령을, 검은 정도령을 의미하죠. 마는 목운을 의미합니다. 목운 하나님. 그러니까 정도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천지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그 앞으로 열릴 그 세계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알진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는 신명계다. 신명이라는 건 이 명자가 밝을 명자잖아요. 밝은 명. 밝은 명이라는 건 빛이라는 거다. 빛이 있어야 밝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자체가 원래도 빛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 아름다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 세계가 앞으로 펼쳐진다. 장안대도 정도령. 장안대도라는 것은 이 장자는 길장자들이요.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고, 하는 안라하다, 편안하다, 쾌락하고 편안하다. 그리고 영원부터로 쾌락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대도를 펼치시는 정도령. 이 투편사해 멸마전. 채찍을 던져가지고 전 세계 사회에 말을 죽인다. 실제 뭐 채찍을 던지겠어요? 진리 말씀과 감로회인으로 마귀를 죽여버린다 이거죠. 마귀를 죽여야 좋은 세상이 오잖아요. 마귀가 결국은 인간을 죽게 만들고 전쟁과 병을 일으키고 전쟁 하는 거니까 마귀만 없애면 되는 거죠. 그 정도령이 감로회인과 감로회인으로 진리 말씀으로 마귀를 죽인다. 그래서 사회가, 전 세계 사회가 태평하고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의 내패 60개. 열방지중 고립선.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아주 높이 우뚝 솟은 조선이다. 열방에서 호접 가물에. 이 나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나비가 노래하고 춤추고 온다. 이건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날아온다. 나비가 날아오듯이 비행기가 많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한류 붐이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와서 그렇지, 마스크 벗고 비행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 중심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 많이 들어옵니다. 해중 풍부하기대. 바다 가운데서 풍부함이 있다. 그 다음에 화는 재화죠. 돈이죠. 자본이죠. 그래서 이 돈이 우리나라한테는 막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과 물자가
우리나라한테 계속 물에 들어오는 겁니다. 6대 9월 해운계. 6대 9월은 뭐 설명하자면 상당히 어렵고 그냥 뭐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바다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가 뭐 해인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뭔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검은 보화, 은근 보화가 다 들어오고 배로도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턱석이 되는 겁니다. 세계 제1등 국가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송구영신 호시절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뭐 매년 새해에 이제 송구영신을 말을 많이 쓰는데 조금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천지를 내보내고 신천지 시한을 식당을 맞이한다. 구천지는 이 소위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신천신지 시한을 식당이 열리니까 그걸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온다 이겁니다. 여우 학비례 구름같이 비같이 학이 날라온다. 이제 비행기 날아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방도여 불목선 물온대소 방선함. 세계 여러 나라의 성이라든지 뭐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에 조선에 굴복을 한다. 왜냐하면 정도령이 있으니까 정도령인들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이 배들을 보내가지고 물자를 싣고 우리나라 다 온다 이런 뜻입니다. 성산성지 망원내 성산성지 정도령이 계신 곳이 성산성지가 되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고 온다. 세계 각국에서 다 온다는 겁니다. 정도령 소식 듣고 인솔 귀대 열방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인솔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온다. 사람들하고 물자하고 말도 못합니다. 괴롱도성 신병민 검석 심장 진주문. 이 괴룡의 도성은 이 벽이 전부 다 금강석이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좀 장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보고 놀랍니다. 완전히 번쩍번쩍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그런 그죠? 무죄인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무죄인성 영원히 살 공격이다. 그렇게 이런 도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유죄인성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천지국 영파멸 하늘을 배신한 나라는 영원토록 파멸을 당한다. 그래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거역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나라가 멸망이고 민족이 완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부기빈천 반복일 부기빈천이 앞으로는 뒤집어진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벌리던 사람들이 그 세상이 전부 다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궁을성산 무기불통 이 궁을성산 정도령 또는 정도령 계신 곳에서는 기도해가지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도하면 다 모으는 데를 받는다. 물론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기도는 안 하겠죠. 기도는 다 된다. 검은보화 용익료. 검은보화가 썩어도 남는다. 그리고 뭐 얼마나 많기 때문에 썩어도 남겠어요. 화평영관 정의리 이 관리들이 이제는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정의를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부패한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위감독갱 무강 뭐 감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포함 강제를 하는 건 다시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일광주 갱무월광지거. 그럼 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월이 없어도, 해와 달이 없어도 낙하같이 밝고 그 빛이 아주 지극하다, 굉장히 밝고 빛난다 말입니다. 7일색 보석조, 무지개색 피로까지 빛깔에 보석이 비치는 듯하다, 그렇게 찬란한 겁니다. 열방 망색 복지대, 세계 열방에서 그 빛을 보고 복된 곳으로 온다. 비행기로도 오고 배로도 뭐 같이 달딱 싣고 오는 거죠. 갱무월유 불야 광명, 다시는 달이 이지러지는 일이 없다. 달이 이지러지면은 어둡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지.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니까. 밤이 없이 광명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밤이 없습니다. 당대 천년인인가, 당대 천년이 이런 세월을 닥친다는 것을 사람마다 깨달으라 그런 것입니다. 시모 인생, 세모 인사, 감치자죠. 감나무 또는 감람나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하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죽는다. 감람나무가 하나님을 모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정도령을 따라서 정도령의 진리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하고, 그냥 세상에 돈 벌고 욕심껏 뭐 출세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국은 죽는다. 일당 천당만.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정도령 다른 사람들은 일당 천이야. 그만큼 힘이 세지는 겁니다. 천당만, 천사람이 만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인약당강, 사람은 약하지만 정도령을 만나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강함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리일비, 흥진비례, 고진감래. 인생사가 한 번 기뻤다가 한 번 슬프고,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오고, 고진감래하는 게 인생사잖아요. 인생사지만 인인해운, 사람마다 해운을 하는 좋은 시절이 온다. 그럴 것입니다. 영춘 무궁복락, 영원토록 봄과 같은 그런 세상이 열린다. 무궁토록 복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선세계, 천국, 극락이죠. 출사입생 박활인, 이건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 신천천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곳에서 빠져나가면 죽고, 그 신천 하나님을 신앙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산다. 그런데 박활인, 박이 사람을 살린다. 목인으로도 풀이할 수 있고, 또는 신천천을 연 모분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세월 하갑자, 그 너무나 즐겁고 해가지고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런 것이죠. 연월일시 갑자원, 연도 갑자원이고 갑자월에 갑자일 갑자시다. 갑자가 모든 게 처음 출발이잖아요. 그렇게 좀 의역을 하자면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다. 항상 기쁨 가운데서 산다, 이 말이죠. 음양합일 30정. 음양이 합의돼 가지고 음도 없고 양도 없는 그 무국의 중성의 세계, 그런 무국 대도가 있는 그런 세계, 그런 날이 오면은, 그런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십은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일체 상제님이 좌정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세계에서는 불경전이식지, 밥 갈지 않아도 먹게 되고, 불배제이제지, 제사 절하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제사 지는 것이 되고, 불마피의의지, 길쌈을 안 해도 옷을 입고, 불매
장이, 장지. 장사 지내가지고 묻지 않아도 장사 지는 것이 되고, 유형, 무형, 신화일. 유형인지 무형인지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신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날이다. 그 다음에 구인양백 구곡상풍. 사람의 종자를 구하는 것은 양백에서 구해요. 양백은 이 하나님이죠. 대백과 십성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기 종자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곡식은 먹고 살아야 할 곡식은 우리는 1일 3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3때 꼬박 먹어도 맞으면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삼풍, 화우로 삼풍인데 감로행위입니다. 감로행위를 곡식으로 삼아가지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삼순구식이라고 해서 30일에 9끼만 먹어도 굶주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로행위를 결국 받아야지 그리고 그걸 먹고 산다는 겁니다.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구인양백 구곡삼풍 이런 걸 잘 모른다 이거죠. 가해 심각지지지 좀 슬프다, 애처롭다, 애달다 심각히 깨달아라. 신지 이제 삼가할지어다 신중할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계령이라는 것은 불사영생의 대도를 펼치는 정도령이다.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국이 은근보화를 싣고 정도령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 그런 게 뭐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